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장을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늘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사회 안에서 이 사회에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오늘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일인데, 이 구원의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사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결국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 생각들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이 삶의 차이가 전혀 없다면 그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누군가 잘못 알려줘서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삶에 중요한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때로는 티끌만큼 작을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분명한 변화가 이 땅에서 조금씩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느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빚을 지라고 하니까 요즘은 은행에 이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난 빚 없어요 하는 사람은 카드가 없어야 돼. 카드 연체 이런 게 아니고 나가서 카드를 쓰는 순간 은행에 빚이에요. 내가 현금을 지불하고 사면 괜찮은데 카드를 딱 쓰는 순간 은행에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산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이런 빚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너희가 어느 은행에든지 빚을 지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닌 것 같고, 대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
너희가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돈 관계가 아닌, 돈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죠. 사랑의 빚에 대한, 또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감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짐이 되는 경우, 연약한 자가 건강한 자에게 짐이 되는 것,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절대로 믿음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 믿음과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흔하디 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러잖아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에? 맞죠? 가수가 한 거. 에? 뭘 아멘까지 또.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돌아서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려요. 사실은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이거는 다 알지. 일본어로는 뭐라 그래요? 예? 이치코? 불어로는? 나 모를 때까지 물어볼 건데. 온 세상의 나라들마다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각 나라별로 다 있죠. 예? 여러분, 버스가 영어로 뭐예요? 예. 택시가 영어로 뭐예요?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버스가 영어로 뭐냐? 그러게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버스는 버스예요. 택시도 택시고.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는 각 나라마다 다 다른 말을, 고유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은 남녀 간에, 어떤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 약한 자와 또 강한 자 사이에, 이런 사랑에 대한 관계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 만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아마 이 지구도 함께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이 다 식어버릴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랑이라는 이 모든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면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 두 마디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인데, 이 얼마나 중요한, 인류 역사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지어라. 도움을 받는 거죠.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군가 내게 사랑으로 뭔가를 해준다면 그걸 거절하지 말고, 이거는 사랑으로 내가 빚을 지는 거구나. 또 이 빚을 진 자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이 빚을 진 이것을 가지고 또 힘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또 이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확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고인 게 아니고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복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사랑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꽤 거리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랑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 말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지려면 나 아닌 타인, 나 아닌 누군가에게 뭔가가 내게 있는 무슨 힘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보내져야 되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어렴풋이 정의할 수 있죠.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씀, 이 9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이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악을 끼칠 수 없다. 그게 10절에 기록되고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다 계획해가지고 도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릴 수 없어요. 그릴 수도 없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월곶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사랑의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는 정말 뛰어난 성경 암송가가 되기보다는 이 월곶 지역의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꺼내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말은 잘한다 그러지요. 예, 우리나라에서 어느샌가 교회 다니면 말은 잘해, 이런 이야기가 생겨나서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동네 같이 친구인 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같이 다니던 분이 자기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래요. 너는 어떻게 말을 잘하냐? 진짜 그래요. 기도하는 거 처음 보면 야, 넌 기가 막히다. 사람도 많은 네 앞에 나가서 말을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물어.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행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 너희가 머릿속에 지식을 가득히 쌓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르쳐라. 사람 중에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르치려 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율법에 대해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출신의 사람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 엄청난 종교적인 분위기의 사회 안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한 일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아무리 무덤을 멋지게 만들어 놔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는 죽어 있는 시신이 있을 뿐이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종교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껍데기는 하얗고 깨끗해 보이고 너무나 멋진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죽어버린.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가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성도들도 막 머리에 지식이 가득하고 뭐 헬라 히브리어를 헬라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막 하는데 뭔가 없어요. 뭔가가 없어. 뭐가 없는가 했더니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 쑥 빠져버리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쑥 빠지고 성도들의 삶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전에 믿을 때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막연히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아요. 막연히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이죠.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 이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성큼 다가온 거죠.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요.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태껏 구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짐승을 끊임없이 죽여야 했어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만으로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죽여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인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리고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는, 성전조차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예배하는 집, 예배당. 예배당.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지만 이런 건물에 특별히 뭐 다른 교단들 가면 어디 성전 뭐 이렇게 불러요. 성전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었고 그 성전은 사라지고 없어요. 벽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통곡의 벽이라는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전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다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통곡의 벽, 성전 벽이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 외에 우리에게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어디 갔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이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한번 귀한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어이없다고 쳐다보면 어떡해. 귀한 눈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그 자체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질 수 없어요. 나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 나 위에 모든 사람들 나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깔보거나 누구를 험담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거룩한 백성이면 내 옆에 분도 누군가 모든 성도들도 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월곶중앙교회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13절에 기록된 일들을 뭐 굳이 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뭔가에 집중합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이 뭔가에 집중했냐, 뭐에 집중했냐면 지키는 데 집중해요. 지키는 데. 근데 뭘 지키냐면 어이없는 것도 지켜요. 밖에 나와서 손 안 닦으면 손 안 닦고 밥 먹으면 어때요?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닦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을 까불려 먹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리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런 거 먹는 사람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배고프면 보리밭 지나가다가 보리가 팼으면 눌러보면 딱딱하면 이제 보리가 들은 거잖아요. 그거를 목을 딱 따가지고 불에 구워 먹어보면 침 삼키지 말라니까. 지금 밥때가 가까우니까 침이 넘어가요. 이 보리 이게 타면서 이 구워지는 냄새가요 얼마나 구수한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치 박 권사님 많이 먹어봤네. 남의 보리밭 한 대평은 없어졌겠구만. 이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걸 훑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몇 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안식일에 추수하냐? 이 종교적으로 뭘 어떻게 지켜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지독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독하냐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면도를 해요. 면도를 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깎다가 말아야 돼. 이게 그들의 종교예요. 이게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딱 됐어요. 깎다가 여기 깎아야 되는데 딱 깎았는데 땡 하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 그럼 여기 내려놔야 돼. 여기 언제 깎아 절반을? 응? 안식일 지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쪽을 깎아야 돼. 이게 그들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아니고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지요. 무기예요, 무기. 이걸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해요. 이걸로 바울을 공격해요. 신성모독.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했다. 바울을 향해서 신성모독했다.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막 덮어 씌워서 바울을 매로 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버리면 사람이 종교적으로 무시무시해집니다, 여러분. 무서워져요. 모든 것이 딱 지키지 않으면 딱 그리고 지킬 만큼만 지키는 거예요. 지킬 만큼만. 이런 현상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횡단보도에 빨간불에 사람이 건너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곧 교통법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간불인데 애가 막 건너가. 나는 차를 타고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인데 애가 막 달려 건너가. 저만치 보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 이건 안 지켜도 돼 하고 가버려요. 뭔 일이 생기겠어요?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이게 종교적 형식주의예요. 나는 내가 지킬 것만 지켜.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종교적으로 완벽해.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누군가 저 앞에 있으면 내가 속도를 줄이든지 멈춰서 건너가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가버려요. 교통법에도 그렇게 사람이 다치면요, 나중에 법적인 징계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육교 밑에 같은데 큰일 나죠. 근데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육교 밑이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보이면 무조건 멈출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버리고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이 면도칼처럼 다 금을 긋고 사는 이 종교적인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네, 가버려요. 죽었든 살든 관계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고, 자꾸 가만 보면 사람이 빠져 있어요. 사람이 빠져 있어. 그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다 사랑하지요. 그렇게 돼도 문제 있어요. 성도들에게 사랑의 대상은 어느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아우 쟤는 절에 다녀서 안 돼. 절에 다니는 괴물이 아니잖아요. 응? 절에 다녀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야. 그에게조차 그에게도 우리는 사랑의 일을 전해줄 줄 알아야 돼. 응? 막 절에 다니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좀 마귀라 그래요. 막 마귀 새끼 막 그래요. 저는 그분이 마귀같이 정상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귀한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주 귀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질이 생겨요. 갑질이. 나만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싹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임무지요. 사랑의 임무.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 깊이 설명할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잘 입으면 여러분 이쁘잖아요. 오늘 박권사님 옷 이게 시원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수줍어가지고 옷을 잘 입으면요 옷이 뭐래요? 날아가 버려요.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인 줄 믿습니다. 뭐 청바지도 즐겨 입고 티셔츠 즐겨 입고 뭐 이런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누구라도 먼 발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야, 난 너 때문에 기분 좋다 이런 칭찬을 들을 줄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해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만날 때마다 야, 너는 왜 교회 안 나가? 이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요 피해가요. 교회 나오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나와요.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인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요. 사람 때문에 나와서 사람 때문에 거기 눌러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월곶중앙교회 그런 분들 없잖아요. 정치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 계신가요? 장사 때문에 찾아오신 분 없잖아요. 저번에 한 번 왔는데 이제 안 한다 그랬지. 아주 뭘 팔면 저한테 뭘 주겠대. 가시오. 그랬더니 가더라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단계는 절대 안 된다.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 왜 나빠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려면 혼자 하고 절대 누군가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다단계 아니에요. 네트워크예요. 그게 다단계거든요. 그런 말도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장 이 순수하게 남아 있어야 될 공간을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로 물들여요.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남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공동체를 이상한 걸로 물들이는 순간 세상에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월곶중앙교회가 많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몇 명 모이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버리면 그 시대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월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흥에도 소망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이 경기도에도 소망이 생기겠지요. 우리 이 월곶중앙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고 또 그 옷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월곶동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